믿음은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은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우리 안에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이 뭡니까? 주의 자녀됨입니다. 주의 자녀됨을 확신하는 믿음. 주의 자녀의 표가 뭡니까?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주권 신앙이요 전적 은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끄시는 견인의 신앙입니다. 한번 믿음을 주셨다가 다시 앗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번 믿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게 하십니다. 괴롭고 힘듭니다. 우리의 성경이 약하고 여전히 모집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시 싹이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다 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엘리야입니다. 물론 계급이 있고 높낮이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장 어려울 때 그 아합이라는 그리고 이세벨이라는 정말 대적히 어려워. 이 아합은 그저 무식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똑똑했어요. 똑똑했고 또 사마리아의 그런 아주 북이스라엘의 흥황함을 가져왔고 북이스라엘이 그래도 아합 때에 번영했습니다. 그래서 만만한 왕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잖아요. 시돈 지방의 이세벨로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합과 이 이세벨을 상대로 하나님 나라에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한 적 가뭄이 들기도 하고 또 기도한 적 다시 비가 오기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엘리야를 큰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차질이 있어서 그의 됨됨이가 있어서 큰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성경은 엘리야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17장, 오늘 열왕기상 17장부터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데 17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엘리야의 어떠함과 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것이 사실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다합니다. 길르앗이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갈 기회가 있으면 야복강을 지나서 아르묵강, 강이 3개가 있는데 야복강, 아르묵이 최고 높은 강입니다. 아무르 강도 있는데요. 그런 아르묵강과 이 야복강 사이에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대체로 오늘날 크게 보면 갈릴리 지방, 예수님이 많이 사역했던 갈릴리로부터 쭉 동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이 길르앗에 우거한다, 이 우거한다는 말은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본토 사람도 아니고 길르앗에 떠돌아다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뒷부분에 가보면 17장 20절에 가보면요,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보면 엘리야는 자주 옮겨 다녔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우거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엘리야는 자주 옮겨 다니게 만드는데요. 바로 이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이다. 디셉이 또 어딘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 그 출생이 어디 큰 고을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정착해서 사는 그런 지방의 유지나 토고도 아니고 바로 나그네와 같이 옮겨 다니는 사람, 이 엘리야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데 17장 1절에 보면 느닷없이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엘리야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뚜렷이 대조되는 것은 엘리야는 태생이 별다른 것도 아니요, 그의 지금 삶이 별다른 것도 아니요, 옮겨 다닌다는 것은 유택하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재물이 많거나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에게는 어떤 담대함이 있어서 바로 그 당대의 왕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바로 이 엘리야의 믿음의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특별히 모세는 여호와를 바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주 하나님. 엘리야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믿었느냐? 그가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구원주 하나님이고 그 구원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신앙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엘리야는 태생이 미비했지만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구세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조시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깨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을 믿는 맹세 가운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음, 이제 오늘은 특별히 말씀에 주목하는데요, 엘리야의 기사를 보면 특별히 이 말 혹은 말씀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우리가 히브리어는 잘 모르지만은 오늘날 이스라엘 말로 말, 또 우리 성경에 이스라엘이란 말로, 이스라엘 말로 이 말이란 말 혹은 말씀이란 말 너무 중요하잖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바르.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가 바로 말이라는 뜻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내 다바르가 없으면 바로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있지 않다. 이게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엘리야가 뭔데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열왕기상 17장 1절은 너무 이 한 절에 아주 급박스러운 그런 말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고, 그리고 그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 말이 없으면, 그러면 이 엘리야의 말은 과연 어디에서 이런 권능이 오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17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17장 24절에 보면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엘리야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바르 야훼, 야훼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다바르 야훼.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바르 야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고, 엘리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의 권능에 의지해서 내 말이 아니면 이슬도 비도 없다, 우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로가 내 말이 아니면 우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요단 동쪽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하니 말없이 요단 동쪽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아마 도망을 갔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이런 흉년을 예언했으니, 이때 선지자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요, 좋은 말만 예언하는데 흉년이 온다고 예언했으니 언제 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왕도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시란 말은 끝이란 뜻입니다. 끄트머리란 뜻이에요. 이게 어디 가면 동쪽 끝이란 뜻이에요. 동쪽 끝에 있는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무엇에 쫓아서? 여호와의 말씀에 쫓아서 동쪽 시내 끝까지 갑니다. 그곳에 가니까 냇물이 있고 그 냇물을 마시고 까마귀들을 보내서 바로 그는 떡과 고기를 먹게 됩니다. 까마귀는 이스라엘의 부정한 짐승입니다. 주의 선지자를 하필 이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겠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속으로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일꾼을 돕는 미물조차도 없구나. 하필 까마귀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만은 그 내심 그런 마음이 들었을 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그곳에 이제 흉년이 되니까 시냇물이 바짝 마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느냐. 17장 8절에 보면 다바르 야훼가 엘리야에게 또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제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 사렙다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렙다라고 복음서에는 사렙다라고 했죠. 사르밧, 사렙다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서쪽 끝입니다. 서쪽 지중해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바로 시돈 땅입니다. 시돈이 누구의 땅입니까? 이세벨의 땅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우상의 동네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곳으로 도망하게 하겠습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쪽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우리가 그 뜻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이제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 가니 이제 먹고 죽자 하면서 가루 한 오큰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있는 가부와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겨루게 간을 내 먹죠. 그 가부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또 취하여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선지자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 맡은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 어디 가고 그 시돈 땅, 이방 땅에 속한 가부를 통하여서 그것도 이제 조금 남은 걸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남은 그것을 취하여서 먹으라고 하니 아마 엘리야의 그런 공고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에게 그거 떡을 구워오라 해서 그것을 먹고 그리고 이제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말씀도 자기 말로 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가부는 이제 이 가뭄을 선지자를 만나서 이기게 되었는데 그의 아들이 또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때 또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이 아들을 살리게 되죠.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죽었던 그런 아들을 엘리야가 살립니다.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어느 신학교에서 1등 상 받은 거 아닙니다. 어디 박사 논문 쓸 때 최고고 우수 논문상 받은 거 아닙니다. 주의 일 하면서 엘리야가 사렙다 가부에게서 인정을 받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하여서 목회자를 인정하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없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봤다는 말이 없어요. 욥과 같이 동방에 순전한 의인이요 노아와 같이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엘리야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참 귀한 선지자라고 봅니다. 그는 현장에서 부딪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뛰어다녔어요. 이곳저곳 서쪽 동쪽 가고
이제는 브엘세바 남쪽으로 또 도망쳐요. 계속 도망다니는 게 엘리야의 삶이에요.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사렙다 가부의 입을 통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는 거야. 엘리야의 선지자됨의 가장 핵심은 뭐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시 엘로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사사로이의 일상을 추구하거나 사사로이 세상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도다. 우리도 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것을 성도들에게 들어야 돼. 이웃 사람에게 들어야 돼. 졸업장에 학점이 좋다고 그런 게 아니야. 바로 엘리야는 그런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이런 가운데 제3년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이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저 여호와의 말씀이 하여 이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으냐. 언제는 도망하고 아주 변두리만 돌아다니고 하다가 이제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라.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때 큰 도시가 되죠. 이때는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 성이에요. 이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오므리 왕조 때 오므리 후손이 바로 아합이잖아요. 아합이 이 사마리아를 크게 만들었어요. 이 당시는 큰 도시예요. 사마리아. 세계적으로 큰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라. 그런 거리낌이 없은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바다라는 선지자를 하나 숨겨놓고 그 오바다를 통하여, 오바다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바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충실한 종 오바다를 통하여서 이 강건에서 엘리야를 데려오게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조금의 겸손을 배울 수 있죠. 바로 아합에게 가라 하니까 엘리야가 갔다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믿음이 잘 있겠어요. 서서히 풀은 아합에게 단번에 나갈 수 있겠어요. 도망을 치려 하면 도망을 치죠. 안 잡히려고 여기저기. 그러나 아합에게로 가라는 건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또 오바다라는 이 주의 종을 하나 세워놔서 그 오바다를 통하여 역사해서 바로 엘리야의 마음을 움직여서 갑니다. 18장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을 보고 아합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극명한 평가의 그런 대조를 볼 수가 있죠. 사렙다 가부의 평가는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말은 진실이니다 진리이니다 진리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누구의 평가를 받아야 해요? 교수는 학생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총장의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이사장의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교수는 학생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가부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왕이 평가해야 그 왕이 좋다 하면 좋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의 일꾼들은 생명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영원한 영생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예요. 이것이 붙어 다니는 이름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혹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 들어야 되냐. 아합하고 좀 내가 타협하자. 그러나 아합에게 칭찬받으면 사렙다 가부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가운데서 이제 아합에게 나아가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바로 바알의 450 그런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이세벨의 400 선지자, 도와 850인데 그들을 갈멜산으로 오라라고 합니다. 제가 갈멜산에 가보니까 학생들을 인솔해서 이제 2년 됐습니까? 3년 됐습니까? 한 80명 우리 신학생들 데리고 갈멜산에 가보니까 산이 안 높아요. 그렇게 안 높아요. 그리고 정말 언덕이에요, 언덕. 우리가 남산만 또 못해요. 우리 저번에 남산 전도 갔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저 멀리 보면 기손 시내가 보여요. 저쪽에 기손 시내가 이렇게 하나 흐르는데, 그러나 확실하진 않아요. 확실하진 않아요. 너무 확실하면 또 그거 숨길까봐. 기손 시내가 흐르는 저기 이제 멀리 보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18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영적인 전쟁은 분별의 전쟁이에요.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영적 전쟁은 분별이에요.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무슨 능력이 하나님 것이고, 세상의 건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건세를 줬다. 엘리야는 여기에서 22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엘리야를 선지자라고 부른 구절은 거의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에 보면 선지자가 지금 넘치잖아요. 넘치는데 엘리야가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사실은 7천에 예비된 용사들이 있는데 그건 아직 보지 못해요. 지금 엘리야도 영적으로. 엘리야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그리 시냇가 가봐도 선지자 없고,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니 거기 가면 뭔가 동역자 있을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까마귀만 날아다니고, 저쪽에 사르밧 가보니까 또 거기 가면 동역자가 숨어 있을까 싶어서 가보니까 거기도 동역자 없고, 거기는 죽어가는 사렙다 가부마 있고. 그러니 뭐예요? 엘리야는 속으로 그래 생각한 거죠. 나 혼자만 남았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래서 850 선지자 중에 선지자 450을 이제 불러다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일찍부터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놓고 그들이 바알을 외칩니다. 아무리 외치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아무리 외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큰 소리로 부르라라고 조롱하듯이 이야기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봐라. 너희들 하나님이 묵상하고 있는지 아느냐? 혹시 잠깐 어디 갔다 간 것 아니냐? 혹시 길에 어디 여행 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주무시고 있는 거 아니냐? 조롱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신이 뭐하고 있는지 크게 불러봐라. 깨워봐라. 정오가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취하고 그들은 들떴지만은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28절에 보니까 뭐예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막 그냥 몸을 찢고 칼을 갖다가 창을 갖다가 자기 몸을 찌르고 자르고 아주 난리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방의 습성이죠. 28절에 잘 보세요. 그들의 규례를 따라. 매일 했던 일이에요, 이게. 규례를 따라서. 이게 그들의 법칙이에요. 미시파트라고 이게 적혀 있어요. 그들의 율법이에요, 그들의 율법. 미시파트가 법이거든요. 그들의 법을 따라서 자르고 하고. 여호와는 목소리를 들려주시되 인간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안 들려주십니다.
여호와는 목소리를 들려주시되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은밀한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우상은 죽었기 때문에 막 불러내죠. 춤을 추잖아요. 처음에는 춤을 췄거든요, 이 사람들. 춤을 추다가 안 오니까 나중에는 막 자기를 자해하고 때리고 자르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런 예배들 많아요. 이런 예배들 많아요. 자기에 도취한 예배 말이에요. 그냥 앰프를 끝까지 높여놓고 어떤 유행 가수 음악보다 더 앰프를 크게 틀어놓고 집회를 해요. 아주 기가 막 찢어지듯이 막 집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막 떨떠서 춤도 추고 그러다 보면 규례에 따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왜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억지로 들려주십시오 하고는 자기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 암시예요, 자기 암시. 내가 뭔가 쓰러져야지 은혜를 받은 것이겠거니.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오늘 바알 선지자들은 이거가 통했어요. 매번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켰어요. 카타르시스에 젖어 들어가지고 막 그냥 덜뜨고 울고 뒹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들 뭐 신령하다, 저 사람들 뭐가 임했다. 그러나 뭐예요? 목소리는 없잖아요. 그들의 신은 죽은 신이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은 인위적으로 규례에 따라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자로 잰 듯이 약속한 날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비둘기와 같이,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로만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성령을 보이는 것으로 내 질서대로, 내 스케줄대로 만들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음성이 없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수축했습니다.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어요. 그리고 12지파를 뜻하는 12돌을 칭해서 단을 쌓습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12돌을 쌓아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야곱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되죠. 야곱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되고 힘줄이 끊어지고 한두 뼈가 빠졌잖아요. 하나님이 쳤어야지 사람이 자기 육체를 자유해서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한때 무슨 신앙이 좋아가지고 내가 내 몸에 무슨 상처를 입혔다고 그게 주님의 흔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평화롭게 임하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세 가지를 구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에서 또 나바르 야훼 주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말씀은 없고 깽가리만 울리고 일어서세요. 저는 신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을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이방의 습속이에요. 막 오늘 한번 뭐 해봅시다 하면서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냥 막 해가지고 막 그냥 뒹굴고 울고, 그게 은혜 됩니까? 그게 은혜 받은 겁니다. 오늘 무슨 말씀 들었냐 하면 말씀 기억도 없고, 그건 전부 자기 암시요, 자기를 끄는.
우리는 여호와의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시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여호와의 종인 것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루는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지혜의 영, 요한복음 14장 26절 지혜의 영이다. 그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미래의 일을 소망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믿음을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잠잠히 듣고 그 말씀 가운데서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 시간상 제가 그만 말씀을 전하겠지만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호렙산에 올라가서 불에도 지진에도 바람에도 여호와가 없었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때 여호와를 만나잖아요. 그때 여호와가 우리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숨겨둔 7천 용사가 있다. 엘리야에게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주의 백성들이 있다. 동역자가 있다. 우리도 이러한 세미한 음성을 듣되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던데 나를 어떻게 끌어올려야 된다는데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땀을 얼마나 흘려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 일상 가운데 내가 지쳐있고 피곤할 때 잠시라도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종을 보시옵소서. 불쌍히 보시옵소서. 종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종에게 이 귀한 믿음 주셨으니 다시 그 믿음의 싹을 틔워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은밀한 가운데 애통하는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큰 소리로 강장에서 누구 보단 듯이 안 외쳐도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외치며 엘리야와 같이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시고 갈 곳을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엘리야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태생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질이 있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 따바르 야훼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길을 알고 지시하는 곳으로 가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아합도 이세벨도 이기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기라도 주장하여 가뭄도 있고 이제 아버지여 비도 있는 그런 능력까지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갖게 하시고 잠잠히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충만한 사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